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 출신이란 얘기죠. 아볼로는 그러니까 한참 아래, 그러니까 애굽을 말해요. 애굽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이란 나라,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에베소에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왜 70인역이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설들인데 한 70여 명이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문화가 이제 이집 그 번성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언어가 구약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거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원래는 한자어를 그러니까 중국 성경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죠. 중국 성경은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인데, 물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또 조금씩 고치긴 했지만 여전히 이 개역 개정은 우리나라 말보다는 이제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데 애굽이라고 사용하니까 젊은 애들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 이름도 뭐 지금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대로 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왜 굳이 이 개역 개정을 쓰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죠. 교계에서. 그리고 굳이 새 개역 개정을 몇 판을 내 가지고 성경을 바꿀 이유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또 굳이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성서를 직접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직접 한글로 번역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뭐 새번역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한국 사람이 그 언어를 배워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그게 우리에게 지금은 맞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훨씬 지금 시대에 잘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어서 이해되는 것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는 또 성경이 바뀌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제 새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뭐 여러분들에게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은 그런 중요한 어떤 거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자체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옮겨 적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잘못 적었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이제 여호와, 뭐 야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명칭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쓰던 붓을 그냥 꺾어서 버리고 새 붓으로 하나님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옮겨 적을 때 그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이번에도 필사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란 단어 나면 꺾어서 하나님 쓴 적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게 그냥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크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라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쓰던 붓을 없애버리고 꺾어서 버리고 새 붓을 사용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함부로 이 언어,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도 참 깨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논쟁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살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 어쩌면 물론 72역 안에 들어가는지 그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지역에 살던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이걸 이제 번역하는 그 지역에 있었으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올라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지셔야 돼.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까지만 가르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은 성령 세례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고 들어보니 귀한 심령인 거죠. 그래서 데려다가 나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복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를 만나서 듣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볼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아니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고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군지 잘 아시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에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파가 갈린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파가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죠? 목사 바라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자꾸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고 목사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파가 어디 있어요? 뭐 저만 진리를 전합니까? 저만 뭐 영적인 말씀을 전하나요? 아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 죽어가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최고고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지만 감사하게도. 근데 사람으로는 세워지면 사람이 세워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자랑하지 말고 목사 자랑하지 말고 성도도 자랑할 거 없고, 자랑했다 괜히 우리 권사님 막 소개하죠. 이제 새로 오면 이 권사님 너무 좋아. 뭐 이 권사님이 아주 뭐 그냥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뒤에서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 들었어.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사실.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제자들은 자기가 의도해서 그렇게 뭔가 파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물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우린 그냥 전한 자일 뿐이지 심령을 자라게 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정하여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중하죠. 복음을 전하는 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볼로도 사실은 복음에까지 가지 못했죠.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에 대한 것까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든 뭐 어디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괜찮아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여야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뭐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뭐 하고 이렇게 살아야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게 아니죠. 반드시 구원이에요. 생명이어야 합니다. 뭐 학교 가서 꼴찌라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직업이 뭐 형편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뭐 직업 보고 구원하셨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예수 생명이 있냐. 똥을 풀지라도, 죄송합니다. 똥 푸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거기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아볼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늘 뒤따라 하는 말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별을 잘 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음은 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깨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아볼로에게 그렇게 이제 브리스겔라 아굴라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가야로 떠나게 됩니다. 아가야는 마게도냐라고 부르시죠.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둘로 나누는데 위에를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말하죠. 전체는 또 다 아가야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공증을 세워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다라고 증명해주고 그를 보내서 그 교회가 그 아볼로를 섬기게 하죠. 그런데 섬김은 중요합니다. 제가 섬김이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섬김은 복음을 듣는 게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다고 목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목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보세요. 말씀을 안 사는데 제가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저한테 못해도 괜찮은데 전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전 그게 기뻐요. 그걸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제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라고, 오늘도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많은 말 하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주여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다 부서지게 하시고,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두 손 꾹 쥐고 있던 것 다 손을 펴고 주 앞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